대한 간절함입니다. 우선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긋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대로 그냥 가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리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의 잔재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마음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 우선 1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로는 몸에 장신구를 달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확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끼리 또 가라고 하는 건지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로 오늘 말씀은 또 장면이 바뀝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해막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바뀌지만 대화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선긋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그거예요. 단지 장소만 해막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해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이제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지면 하늘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의 가장 여러분 첫 모형이 뭐냐? 회막입니다. 회막이고 뒤에 보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성막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동해야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성전이 하늘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막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천막이에요. 장막과 같은 곳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장소로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럼 이것의 용도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했다. 자, 용도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앙모하다라는 말과 여기 앙모하다라는 말은 한글은 똑같은데 히브리 단어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냐면 이 히브리 단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예요. 그러니 이 해막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볼 것이 있어요. 좀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간 거예요? 해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곳입니다. 그 답을 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모세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떤 답답함이 있을까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선긋기를 하셨고 이제 좀 마음을 푸신 것 같은데 확답도 안 주시고 우리는 또 행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저래 여러분 답답한 마음, 좀 해결되지 못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요청하고 여쭤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에 보면 모세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내 육신의 동역자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모세에게는 육신의 동역자 아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당시부터 하나님은 아론을 육신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아론을 쓰시지를 않아요. 명목상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쓰시질 않습니다.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어떻게든지 아론이 다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직접 가담은 하진 않았지만 허락해버렸고 방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더 이상 아론을 쓰시질 않아요. 명목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에 걱정이 되죠. 나도 나이가 많고 늙었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제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 후계자라도 함께 동역해 주시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후계자는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고 내 동역자가 될 것이다. 네 동행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해결됐죠. 두 번째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성급케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진노가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를 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제가 주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답도 해주셨고 두 번째 답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것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급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먼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랑 어떤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이런 추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함께 가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의 수고를 덜어줄 것이다. 그럼 너는 좀 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좀 낯선 관계, 이 불편한 관계가 이제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5절, 16절에 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분명히 함께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 걸음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못 믿는 것 같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지팡이를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라. 회복되게 변하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안 믿어요.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늘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믿음이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가 봤을 때 이 백성들은 말씀만 가지고는 잘 따라오지 않아요. 정말 말씀 붙들고 따라오면 제일 좋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백성들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눈으로 봐야지만이 따라가고 귀로 들어야지만이 따라가는 연약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으로 함께 하겠다는 건 저는 믿지만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걸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증표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어떤 증표와 기적을 구합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중요한 건 모세에게 여전히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뒤에 나왔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늘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 거룩인데 이 거룩을 가능하게 하는 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시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증표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요청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증표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면 뭐 보여줄까? 말해봐라 했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요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영광의 본체를요. 그때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요, 제약된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다 죽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를 봤어요. 잠시 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짧은 대화, 1분도 안 되는 대화예요. 이 속에서 사울의 시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은 영광의 본체도 아닙니다. 정말 작은 빛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육신의 시력을 가지고 태양을 보면요, 눈이 망가집니다. 하물며 그 영광의 본체를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우리는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때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본체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탁은 알겠다만 내 얼굴은 못 볼 텐데, 내 영광을 못 볼 텐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모세가 왜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절박한 문제예요. 그것이 제일 간절한 문제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기 구름기둥 있지 않냐고. 저기 불기둥 있지 않냐고. 맞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에요. 아, 구름기둥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금 정작 간절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거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살 길이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제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알아듣기 쉽게. 내 얼굴 보면 다 죽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다른 거 구할게요. 저 죽는지 모르고 제가 겁도 없이 그걸 구했네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죽어도 좋으니 보여달라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는 거.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만 살 수만 있다라면 전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친밀한 동행으로 이 본체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 보여만 주신다라면 내가 그 영광 바라보면서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뒤에 행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뒤에 21절,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 위에 두셔요. 그리고 손으로 덮으셔요. 그리고 내가 지나간다. 내가 손을 뗄 때 너는 내 등만 봐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매듭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반석 위에 두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단어로 돌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세워두다라는 게 아니에요. 돌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그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보고 모세가 죽을까 봐, 모세가 상할까 봐 하나님이요 그 모세를 뒀어요.
보호해 줬어요. 뒤에 손으로 덮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덮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방어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 영광의 강체가 이 모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이요 스스로가 이 모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다 방어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갔을 때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하나님이 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나간 자리를 너는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그 대화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절박함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너 어느 정도로 이것에 대해 절박하고 간절하냐? 주님, 제가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내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있을 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슨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세요. 그 지혜가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영예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는데 너는 참 특이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내가 다 너에게 다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2절, 3절 하면 귀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나도 내 앞가림 다 할 줄 알아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또 반복하신다. 또 했던 말 또 하신다. 보통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겠다라고 하지만 듣는 걸 잘 못해요. 듣는 건 여러분 힘든 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거는 상당히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본인이 자청해서 하나님 귀찮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늘 제 옆에서 말씀하세요. 따라 붙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동행을 나는 사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다가 원수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런 거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알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내다보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 만족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야지만이 우리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멀리서 쳐다보시면서 우리 어려움 당하면 그때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다시 가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이곳에 직접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시 출발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간절함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절박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간절하고 무엇에 대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직장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간절함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해막이다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묻고 또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간절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물속에 들어가요. 물 위를 같이 걸어가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물속에다가 머리를 쳐박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숨을 못 쉬니까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걸 바로 간절함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물에 빠졌어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려고 해도 누가 내 머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취하는 반사적인 동작이 무엇입니까?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요?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게 바로 절박함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저기 보니까 구름기둥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안심이다. 아, 저기 보니까 불기둥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건 안심이다. 다 알아서 지켜보고 계시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겠지. 우리는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 시대는 정말 신앙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진정으로 인생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정말로 교회의 살 길이다, 가정의 살 길이다, 내 자녀의 살 길이다 알면 그걸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의 간절함을 쏟아붓고 내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가지치기 해라. 우리 인생의 진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져야 될 것은 살 길이다. 그 하나의 살 길에 우리의 인생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다. 구름기둥 보고 동행하려고 하지 말고, 불기둥 보고 동행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처럼 욕심 좀 가져라.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 간절함, 절박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이 간절함, 절박함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건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다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편안함과 익숙함과 그리고 다른 것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은 아니더라도 솔로몬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번 3월 달에 남은 한 주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노력하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요, 상당히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를 않으셔요. 아셨습니까? 이번 한 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간절함, 이 절박한 마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없이 걸으려고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속도를 내어서 충분히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합니다. 또 문제없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 되지 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저 멀리서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걸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마음속에 친밀한 동행에 대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안에 살 길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